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끝맺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 첫 번째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다가 한층 더 이제 서로 격앙된 그런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죠.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그 여전히 욥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양이 됐으니까 너가 여기서 이런저런 변명이나 이런저런 말들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건 회개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욥이 이제 16장에서 그게 대해서 또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17장에 이르기까지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이제 두 번째 이 욥에게 이제 말을 하죠. 빌닷이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로 논쟁을 벌여봐야 소용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은 네가 회개하는 것뿐이다. 여전히 똑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또 막 닥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빌닷이 보기에는 이 참 너무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이 소리만 시끄럽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된다. 여기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말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뭐 욥과 여러 명의 욥에 동조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친구들과 이제 욥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 모두를 지침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 보고 그 논쟁을 멈춰라. 이거예요.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끝을 맺어야 될 때가 있어요. 끝을 맺어야 될 때. 우리가 시작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잘합니다. 그런데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저도 좀 그런 부분들도 있죠. 사람들마다 다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을 잘 맺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충실하고 알차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중간 뭐 처음도 별로 안 좋고 중간도 별로 안 좋은데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중요한 거는요, 끝이에요, 끝.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잘나가는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뭐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그냥 쓸쓸히 혼자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 야, 저 사람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삶의 의미와 그 가치,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이라든가,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의 끝을 맺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그런 최종 평가가 아닙니까? 거기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 이 사람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요, 시작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이걸 진짜 못해요. 처음에는 전부 다 막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하는데 끈질기 면이 없어요. 끈질기 면이. 끝까지 붙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했던 게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꾸준히 그 길을 한 발 한 발 꾸준히, 그래서 끝까지 가서 그 끝맺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중간에 힘들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 끝이 없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뭐 미션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살 뺀다고 뭐 이런 세상의 사소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보려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걸 하다 보면 힘들고 하기 싫고 피곤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 무슨 라이선스를 따든 모든 일들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중간에 하다 보면요,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 중간에 아유 난 하기 싫다, 이제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내가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헛된 일을 한 거죠. 오히려 하지 않으면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신앙생활만큼은요 이걸 참 못합니다. 정말 희한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 목표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구원의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그런 어떤 그 구원의 면류관을 쓰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흐지부지 빠지게 되고 그냥 흐트러지게 되고, 그 자기 스스로는 교회는 나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든 내가 자격증을 딴단 말이에요. 그 자격증을 딸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렇게 막 하기 싫은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냥 저기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안 봐. 또는 시험을 보더라도 내가 중간에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좀 틀리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세상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죽으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끝장을 보려고 하죠. 그래야 얻으니까.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 생기고 우리를 방해하는 일 생기고 내가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그냥 아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흐지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그죠?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만 부르짖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끝맺음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에요. 끝맺음이라는 것이. 이 빌닷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도 그게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서 말을 끝내라. 지금 말하는 것은 오직 딱 하나뿐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게 뭐예요?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걸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막 네가 반항하고 이런 말들 좀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저는 빌닷의 말이요,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빌닷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고 그렇게 친구들이 책망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결과를 얻게 되죠. 이들의 어떤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이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요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관점에서 어디에 적절하게 이게 적용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멈추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왜 겪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어떤 것들은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내가 의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체험하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지만 육체의 눈으로 또는 육체의 어떤 그런 자극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뭔가 그 결말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끝맺음에 관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악인에 대한 끝맺음이에요. 악인에 대한. 이 악인이 5절부터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볼 때 그냥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외제차 막 굴리고 집 평수 넓은 데서 막 떵떵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 막 부럽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대접받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마다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 않았을 때에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얻게 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결말이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요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욥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악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그들의 끝맺음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뭔가 대접받는 것과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그들을 걸리게 하는 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멸망의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게 악인의 끝맺음이에요. 우리가 이 끝맺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끝맺음은 뭐냐면은 힘의 끝맺음입니다. 우리가요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젊을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죠.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젊을 때 좀 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내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아마 벌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20살 뭐 30살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옛날에 뭐 이럴 때 좀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이런 후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지금 소용이 없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해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20, 30대도요 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60세가 다 되니까 있잖아요. 예?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후회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힘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고 내가 마음먹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그것도 여러분 끝맺을 때가 와요. 사람들의 힘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요. 13절은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쇠하여지고 더 이상 기력이 없어질 때가 와요. 14절에부터는 세 번째 끝맺음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 처소, 우리의 장막이 어떤 곳입니까? 안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들게 삶을 살다가 저녁에 되어서 이제 퇴근을 하고 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면은 집에 식구들이 있죠. 거기서 또 소소하지만은 그런 찬을 즐기고 밥을 즐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고 이게 집이잖아요. 집.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여건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마련하죠. 기반. 꼭 집만이 기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고 있는 배경들 그런 것들이죠. 나로 하여금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뽑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공포의 왕이라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이것들이 이제 그냥 뽑아가고 잡아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유황이라는 아주 독소가 초소에 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문, 대의 끝맺음. 17절부터 보면 이제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 손손 후손이 없어요.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놀랄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장로니 목사니 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뭐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가 물려지고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와요. 우리의 후손, 가문, 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물려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하겠어요? 무서워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은혜를 받은 말씀이요, 사실 4절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주석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툭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랬지만 옮겨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른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평가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서는 우리가 올바른 끝맺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끝맺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이나 우리의 후손들이나 하나님 앞에 끝맺음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올바른 끝맺음을 하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율법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욥과 같은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이 결국은 끝맺음을 향해 나가는 여정 아닙니까? 우리가 끝맺음을 잘 해야 합니다. 올바른 끝맺음을 위해서 꼭 하나님만 붙드는 끝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